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매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에 관해서 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아담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이시기도 해요? 안 받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 4장만 넘기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근데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5대 제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레위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준다고 다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에 담긴 선물은 기쁘게 받지만 뇌물이다,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그런 권리도 우리한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가 없으시겠느냐? 우리가 드린다고 무조건 다 받으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었길래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느냐? 뭐의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맨 밑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간혹 어떤 책이나 어떤 분들이 재물 때문에 그랬다, 재물이 달라서 뭐 그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서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 안 좋아하시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그 레위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름 드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좋아하셨다, 피해지어서 좋아하셨다. 잘못된 해석이죠.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는 뭐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뭐 귀한 것 드리고 조금 허름한 것 드려서 안 받는다, 헌금 많이 드리면 기뻐하고 적게 드리면 안 기뻐하고 안 받으시,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였다. 그래서 분명히 기록해줘요. 아벨의 재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고 뭐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셨다. 아벨의 재물을 안 받기 전에 뭐부터 안 받았어요? 아니, 가인의 재물을 안 받기 전에 뭐부터 안 받아요? 가인부터 안 받았다고 돼 있어요. 아벨의 재물을 받기 전에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아벨을 먼저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벨의 재물을 가인의 재물을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았어요. 가인이 먼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면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요?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예배자예요? 자기의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잖아요, 예배를. 근데 가인의 반응이 어때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졌다 이거예요. 짜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누구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라면 어때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재물 이전에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다. 요거는 어떤 표현이냐 하면 뱀이 또아리를 들고 문 앞에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와서 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거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 죄가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 우리를 노려보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가 덮칠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 할 때 그 원한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의미가 길을 쓰고 달려든다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길을 쓰고 달려든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길을 쓰고 달려든다. 그래서 결국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인류의 최초의 가공할 만한 살인이 뭘 실패한 다음에 나왔다고요? 예배를 실패한 다음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주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 복이 다 우리 옆 사람에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예배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다가 주차장에서도 말이지 다툼이 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죄를 지은 가인에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 버리지 않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죄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전곡을 찔러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벨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대들어요. 여러분 원래 가족은 뭐예요? 가족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동생을 지켜야 되고 형이 동생을 지켜야 되고.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호자 아니에요. 자녀들을 지키는 자잖아요. 서로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확대된 가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남몰라라가 아니고 서로 어떻게 해요? 지켜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뭔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죽인 그리고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발각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13절 14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저버리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 죄벌이 너무 무겁다.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주께서 나를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가인을 쫓아냈나요? 그렇지 않지요. 자기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굉장한 공포에 사로잡히죠.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고 그리고 네가 이제 고생해도 네가 땅에서 복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떠나갑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어디 땅에 거했어요? 롯 땅에 거했다. 여러분 거기 번호가 붙어있어요. 1번. 그리고 밑에 나눠줄을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뭐라고요? 유리함, 방황이야, 방황.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 떠나간 인생은 어떤 인생 된다고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앞을 떠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난 인생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소위 말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다 공허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방황하면서 자손을 낳아요. 그 자손이 어떻게 됐나를 보세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비록 하나님 앞을 떠났지만 어떻게 해요? 큰 뭔가를 이루는 성취하는 삶을 살아요. 성을 쌓아요. 멋진, 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지잖아요. 뭔가를 성취해내는 삶을 살아요.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어떤 조상이 됐다고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아마 유목인의 조상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어떤 자의 조상?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가문을 이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공업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유리방황하면서도 뭔가를 성취하고 이 인류 문명의 조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낳았어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집안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4대 손이에요. 4대 손인데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죽여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기 상처라고 하는 쓰인 단어 히브리어는 패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타박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타박상 어떨 때 입어요? 좀 세게 부딪혀도 타박상 입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세게 부딪혀서 타박상 입었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죽여요? 아예 어린 소년도 가차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그 후손에게서 어떻게 장성해 가는지를 보여줘요. 죄에 물든 가문. 그리고 24절에 그러고도 회개할 줄 몰라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70배.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더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서 성취도 하고 문명도 이루고 그렇게 뭔가를 이루었지만 영혼의 상태는 어때요? 완전히 황폐한.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겉으로 업적이라든지 어떤 성취라든지 이런 어떤 문명적 그 열매 이런 것들은 요즘은 우리 사람보다 누가 더 잘해요? 기계가 더 잘해요? 로봇가 더 잘해요? 앞으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계가 다 대체되는 세상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죄에 물들어가는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세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자,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래서 셋의 가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셋 다음에 누가 뭘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용어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하는 것에 관용어구예요. 예배드리는 후손이 누구 대신에 주어진? 믿음의 아벨 대신에 주어진.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이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처럼 예배하는 믿음의 후손을 출발하세요. 그리고 5장에 보면 그 믿음의 후손 아벨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됐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니 어떻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은혜 못 받으니 어떻게 되더라. 후손까지 어떻게 되더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하게 잘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